오늘 외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얘기하던데 33절까지만 8장 26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겐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간절한 간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도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 하셨습니다. 근데 왜 두 사람일까요? 두 사람조차 합심하여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주로 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급한 거 먼저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나중에 서로가 학자가 되더라 했던 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에 삼킴받은 요나의 기도는 물고기의 입을 열었고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닫혀진 옥문을 열어서 제꼈고 엘리야의 기도는 가뭄의 비를 불러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때때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인도입니까?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랍니다. 우리는 편하고 안전한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무덥고 안전하지 못한 광야길로 가라 하십니다.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길로 갔을 때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을 쫓아 나아가다 보니까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때 빌립은 그냥 걸어서 간 것이 아니라 수레로 가까이 달려갔습니다. 그때 마침 그 네시가 이사야의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32절 말씀 그 도중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대한 빌립의 전도와 세례가 다 끝나자마자 곧장 빌립을 아소도 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게 합니다. 39절 말씀.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처럼 성령에 의한 움직임은 자신의 삶에 초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세상에 메어두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행적을 살펴보면 사도들의 말씀 전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빌립 역시 사마리아에서 많은 백성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였으며 표적을 행하던 유능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많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백성뿐만들 아니라 이디오피아의 내시 한 사람을 위해서 따로 불러서 일하게 하시는 특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빌립이 그대로 사마리아 지역에 수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전도함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이 생각되는데 광야길 벌판에서 이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상대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생각되어지나 그러나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합력하여 소를 이루신 대로 빌립의 일정을 하나하나 채워가시고 계십니다. 본문 40절 말씀에도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황량한 광야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리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이라면 그곳은 반드시 선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은혜를 체험한 이디오피아 내시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마치 우리는 누구나 다 광막관 광야를 달리는 인생이라고 외치듯이 자기 인생의 수레를 타고 세상이라는 광막한 광야길로 지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최고급의 수레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자는 생활이 궁핍하여 볼품없는 허름한 수레를 타고도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티코 같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려하건 초라하건 수레에 몸을 실은 각자의 영혼은 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놓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보이는 것은 육체는 바로 쓸리죠. 땅으로 먼지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향해서 열정을 가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을 통로로 하여서 빌립을 사용하여서 사랑의 눈길을 보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때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홉 마리의 안전한 양을 그대로 놔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비탈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늘 또 주님은 그 길을 가고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는 전도자 빌립과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광야길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 전도입니다. 선한 이웃의 제1 슬로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추수의 열매를 맺는 그런 분명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는 메마른 삶의 광야길을 허탈하게 내려가는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이 여럿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메마른 광야길을 절룩이면서 내려간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는다면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 여정과 함께 첫 순교자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그토록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은 예전에 미처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었으며, 어쩌면 스데반이 한없이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그러한 법도 한데, 그러나 스데반은 모든 것에 순종하였고 모든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으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움직임 속에는 성령의 강력한 간섭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선한 요새의 모든 지체가 걸어가는 길목마다 친밀한 교제 속에 동행하시는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또 내일 주의 날을 잘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